오늘 우리 제목 여러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교회 여러분, 대선 우리나라에는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요, 선거가 딱 확정되어지면은, 그러니까 당선이 확정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그분이 일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에서 뭐로 바뀌어지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딱 그 시점이 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 예우 차원이 달라져요. 자, 그럼 미국의 대통령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여러분들 생각이 말해 뭐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얼굴 표정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요, 그분 앞에 드리는 예우, 우리의 생각, 마음 정말 일치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지금 여러분 말하자면은 양심을 통해서 이제 한번 묻습니다. 시장이 왔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여러분 막 방송국 언론들 막 우리 여기 막 들어와가 있고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보다는 조금 긴장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카메라 막 돌리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게 크게 할 거예요. 얼굴 모습도 방긋방긋 웃고.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 합니까? 맞죠? 자, 대통령이 오면은 그 정도로 우리가 변신을 해요. 우리 주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뭘 알고 계세요? 속, 마음, 중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죠?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자, 그럼 제가 요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지금 돌리는 예배에 드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단번에 아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이런 높은 고위직 사람들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온전한 예배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정말 예배 가운데 드리는 걸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다양성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뭘 말씀하는가? 우리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그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누가 요한복음에도 반복해서 나오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속히 다시 오겠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까? 아니 오십니까?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모습. 그러나 아시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4장, 그리고 베드로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의 계시록에 할 수 있는 베드로서 3장에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재림 때 주님의 모습을, 현현하실 주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과연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여러분 침묵하며 그렇게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이신 그분은 완전히 달라요.
그 다른 것을 누가 알고 있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각각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분 보지 못하였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요, 새롭게 정립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10여 년 동안 직거하면서 그렇게 매진하여 과연 이 내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언제 가는가 하면 AD 48년경에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러분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63년 전,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장 일찍인데 AD 55년경, 그리고 마태복음은 57년에서 여러분 그 뒤쪽.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60년 전후에서 있고 이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48년경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버렸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라비아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10여 년 동안 뭘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애를 쓰고 그 부활의 주님이 과연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메시아인지를, 그리스도인지를 그는요 그렇게 무궁무진 애를 쓰며 찾아냈던 겁니다. 결국 진리이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서신서 13개의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갖다가 보냈죠.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등 여러 많은 곳 다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네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누구와 상충을 한 거죠? 유대인들하고 끊임없이 상충을 했지만 줄기차게 사도 바울은요 외쳤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은 믿음이다 오직.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 반복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요 60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9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그 요한복음은요 어디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미티안이라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어디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노년에 목회를 하다가 잡혔어. 어디로 끌려가죠? 반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유배를 가서 그곳 채석장에서 열심히 말하자면은 일을 했고 탄압과 억압, 이런 압박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여러분 만난 그 예수님,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과 같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어떻게 만났을까? 요한계시록 1장 전도사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뭘 띠고 있어요? 금띠를 띠고 있어요.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 같다요? 불꽃 같습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상에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요? 딱 들었던 이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19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19절 말씀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네가 본 그대로 이것을 뭐하라? 기록해.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거라.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쓸데없이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그런 작당들 여기에 여러분 현혹될 필요가 없이 그냥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환상 중에 받는 거 그대로 그냥 집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모습들이 여러분 현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들,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장로들, 내생물,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흰옷 입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림 받았던 사람들, 그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 사도 요한은요 달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원, 어디서부터 예수님은 시작이 되는가?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근원, 그 근본이 어디냐?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이야기했어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어요. 놀랍죠?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오셨는데 이미 다윗은요 항상 자기가 그 먼저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시편에 수도 없이 반복하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다? 태초 천지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나다나엘도, 그 다음에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도, 그리고 도마도,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떴던 소경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렇게 주옥과 같이 연결되어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주님을 환송하고 환대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했습니까? 아니면은 사사건건 시비 걸고 주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사사건건 힘들게 했어요. 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발끈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인자가 죄사하는 뭐가 있다? 권한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가는 어느 게 쉽겠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압제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빌라도에게 여러분 딱 재판 중에 예수님이 말하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해?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유대인이 왕이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제목이 나왔어요. 네가 말하였노라. 무슨 말일까요?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왔어. 또 여러분 이런 흡사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겉옷을 주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면서 여러분 뭐라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외쳤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그렇게 함성을 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가 거북했어요. 거북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뭘 이야기했죠? 당신의 제자들의 입을 갖다가 좀 샷다마우스, 입을 좀 다물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들이 잠잠하면 뭐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야. 오늘 말씀 여러분 시편 96편 10편 97절 말씀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찬송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죠? 뜨겁게 찬송하셔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찬송해.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그 유인물 보십시오. 시편 96편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친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우리 그분께 여러분 심지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것을 조행하라고 하면은 돌돌이 소리를 지를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요 침묵 아니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내 심령, 내 정성과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여러분 그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 얼마나 많은 고기들, 말미잘, 해삼, 멍게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주님을 향하여 외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밭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숲의 나무들도 여호와 앞에서 뭐 한다?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 땅이요, 제가 여러분 그 유인물에 붉은 고딕체로 온 땅이요, 그 다음에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여러분 적어놨죠. 예배는 우리만 드려야 될까요? 온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아 몰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 유인물 들을 10편 96편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런 그를 무지한 사람,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그냥 주일날 공일 노는 날이다, 그냥 자전거 타고 놀러 가버리고 산호들로 놀러 가고, 이 모든 사람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뭐 하라고요? 좀 전파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누구에게?
만민 가운데 좀 선포하라.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모르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여러분 배우고 익히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여러분 하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3절에 뭐가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재림할 때 10절에 보십시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뭐한다? 심판한다.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신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임하신대. 그가 뭐로요? 의로 세계를 심판한다. 그가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한다. 여러분 느긋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영혼을 빼앗겨버리고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파생되고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온 천하 만물들이 다 주님을 찬송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산으로 들러 여러분 다 놀러 가버리고, 근데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 내가 선택한 너희들은 이 주님의 기이한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어디에? 만천하에게, 만국에게 여러분 전파해서 그들이 주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만 이렇게 잘 믿으면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강권적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2장, 25장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요거 한 절만 볼게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어떤 자를 만났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보잖아요. 저 사람은 전도하면은 들어주겠다. 저 사람은 얼굴에 보니까 딱 써있다. 고집불통에다가 틀림없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패스.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뭘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12절입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해요. 13절 놀랍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해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교회 여러분 뭐 안 입으면은 잔치집에서 쫓겨나요. 예복이에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어디에 있다? 성소에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뭘 들고?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돼. 그의 궁전에 들어갈 때, 그의 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들어갔어. 여러분 뭐가 없으면? 예복이 없으면은 쫓겨나. 아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주님께서 심판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공평하게 진실하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의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찾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여러분 안 쳐셔도 돼요. 화면에 뜹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피, 거기에 대한 믿음, 확신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5번째 인을 떼고 난 뒤에 2일 후에 라는 부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제 어떤 9절에 보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여 나오는 14만 4천 하는 게 이게 바로 여기죠.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외쳤어요. 그런데 장로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절. 야 요한아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요 얼버무리면서 당신이 아십니다. 14절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좀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한 자 선한 자 다 모조리 다 데리고 온 거야. 악한 자도 여러분 악한 자도 뭘 입으면 예복을 입으면 오케이 주인이 너 이 자리에서 마음껏 먹고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 그런데 선한 자인데 뭘 입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이 뭐죠? 그거는 바로 위의 내용.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나오면 뭐죠? 민수기 21장. 여러분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불평불만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에 수많은 정갈과 불뱀이 있지만 한 번도 피해 입지 않다가 그걸 싹 펜스를 들어주니까 불뱀들이 사정없이 사람들을 물었죠. 물렸던 사람들 어떻던가요? 난리 났죠. 발이 퉁퉁 붓고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숨이 가빠지고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누구에게?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 모세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니까 야 자업자득이야, 너것들이 잘못한 거 너희들이 다 받아 이랬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여러분 이 원인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야 모세야 장대에다가 뭘 매달아라? 구리뱀을 매달아 놓으면 뭐 하기만 하면? 뱀을 보기만 하면은 무조건 해독제 맞은 거와 똑같이 깨끗하여져. 교회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잘못은 우리가 저질러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뱀에 물려놓고 죽으려고 여러분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자업자득 너희가 했는 대로 그대로 받아. 아니요. 주님께서는 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들려야 할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길, 평안의 길, 형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자에게 저는 오늘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10절, 여러분 그 유인물 10편 97편 10절, 너희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교회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꼭 사랑하셔야 돼요. 너희요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겠다. 근데 11절과 12절은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어. 1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여러분, 이 의인이 자기가 잘나서 의인이요? 아니죠.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전 세계에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부터 의인은 없어. 한 명도 없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어. 한 명도 없어. 근데 의인을 위하여, 근데 이 의인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자들을 의롭다 인쳐주신 거야. 우리를, 의롭지 않은 불의한 우리를요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본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자들을 의롭다 인쳐주신 거예요. 의인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시는 걸까? 뭘 뿌리신다고요?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뭘 주신다? 기쁨을 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기뻐하시죠?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소나기는요 뭘 보고 소나기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걸 소나기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소나기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하다가 소나기 오면은 막 옷 다 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예쁘게 어디 해서 가려고 여러분 흰 옷 입고 가면 소나기 오면은 난리가 나죠. 그런데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복된 소나기가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전달하고 싶었어. 뭐냐? 의인이여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는데 살짝 맛배기로 뿌려줄까요? 우리가요, 아유 주님 좀 그만 좀 주십시오. 좀 그 빛을 좀 그만 좀 우리에게 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좀 그만 주십시오.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은 코에서 저절로 뭐가 나와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 여러분,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볍고 신나요. 넘치는 거예요. 그걸 에스겔서 한번 가볼까요? 34장 26, 27, 28절. 교회 여러분, 의인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빛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하게 넘치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 에스겔 34장 여러분 26, 27, 28절. 복된 소나기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무슨 소낙비를 주신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27절.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28절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이 약속 은혜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심들이 있죠. 마음이 우울하고 불편했던 마음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가운데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하나이며 주의 기쁨 안에 승리하되 오직 주님으로 받은 바 된 그 복된 소나기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